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성경이고 우리 교회가 또 성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도 없는 것이고 또 교회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고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즘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저주 가운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실패는요, 곧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우리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패에서 건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또 유식한 말로 구속사라 그러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담은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하나만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 그러면 무엇을 얻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타락 또 죽음이 없었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죄와 타락, 죽음에서 건지고 회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와 타락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회복하시는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나 성공을 위한 노력이나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으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볼을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한 족속들인지 성경이 그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아,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22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 우리 인간은, 우리 제자반 시간에 배웠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는 그것밖에는 못한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버려두면 다 엉뚱한 길로 간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지든지 늑대에게 물려가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한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재워주고 할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최고의 교훈이 뭐냐면, 나에게는 나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거구나. 그 목자를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면 나는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순종함으로써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들이 배고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양들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들은 계속 하늘을 향해서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 선지자를 믿고 따라가면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건데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또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먼저 누구에게 보내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본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저기 교포 유대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이스라엘 고을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만 누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고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등등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대인들의 역사를 말해야만이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의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상관없는, 또 유대 민족과 상관없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 이단 사입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서양의 종교라 그랬어요. 서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서학에 반대해가지고 동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도 그 이스라엘 역사, 유대의 역사, 왜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선지자, 또 한 민족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신약만 중요합니까? 신약이 예수님이 나오니까 신약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자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없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정말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한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